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마음을 주장하시고 제 혀를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마음껏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전에 어떤 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고 교회에서 남편을 만났고 그리고 일을 하다가 두 번 예수님을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왜 11조를 내야 돼요? 이거 내가 다 고생해서 한 건데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인연이 맺어져서 남편을 만났고 가정을 이루었고 그럼 우리 이렇게 흔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셨고 예수님이 일할 자리를 주셨고 직업을 주셨고 일할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생명자가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 그건 이미 마음이 닫혀있고 마음이 예수님이 떠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영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만났고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우리들 중에 역사 속에서 그렇게 뛰어난 지식과 학문과 학벌과 집안을 다닌 사람이 드물 거예요. 책도 많이 썼고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고 있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주제 파악을 너무나 잘하고 계신 분이죠. 그분은.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셨고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분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한 방향이 정확히 있었고 그분은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다 하고 있노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우리 집에 제사가 참 많았어요. 제 기억에 가을, 겨울에 그게 많이 몰려있었던 것 같아요. 어리니까 엄마가 제사 차리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날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뭐인지도 모르고 엄마가 하니까 아빠가 하시니까 그냥 거기에 묻어가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묻어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좋아했고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사가 끝날 무렵이면 문을 이만큼 따놓고 우린 밖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상들이 와서 먹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 드시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정도 있다가 그 안에 들어가면 거의 이제 끝난 거예요. 제사가. 그럼 막 그 한밤중 막 음식 먹는 거예요. 그게 뭐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건지도 모르고 귀신을 섬기는 건지도 모르고 섬긴다는 표현도 옳지 않은데 귀신을 떠받드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하시니까 아빠가 하시니까 그냥 그게 그 문화가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배웠고 TV에서 때만 되면 부정수성만 되면은 우리의 좋은 전통이라고 그렇게 홍보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게 살았고 엄마가 초팔이 되면 절에 가셨어요. 그럼 당연히 절에 가는 줄 알았어요. 가서 교회에 와서 헌금하듯이 엄마도 시주하셨고 그렇게 뭘 들고 가셨고 정성을 들이셨어. 나름 엄마도 우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근데 그게 뭐인지 몰랐죠. 그리고 가끔씩 저도 자란 후에, 다 성장한 후에 청년이 되어서 제가 제 발로 점을 보러 갔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궁금하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렇게 살았으면, 그리고 배우자 만났는데 배우자 집안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집안이었어요. 제사 지냈고 점 보러 다녔고 절에 다녔고. 와, 생각해보면 너무나 아찔한 순간들이죠. 예수님의 저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도 지옥을 다녀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지옥 하면은 그냥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마치 뭐가 같냐면 이제 임산부가 출산을 할 때 출산의 고통이 어떤 건지 남자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가정주부라면, 엄마들이라면 그걸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끔찍하지요. 우리가 정말 지옥을 보고 왔다면 우리는 조금 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100% 천국지옥 보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100% 천국지옥 가는 건, 천국에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간 그게 영향을 미쳤겠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그렇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늪에 빠져서 이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남들도 그렇게 살았고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에 묻혀서 현실만 바라보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좀 더 부유해지는 거, 더 넓혀가는 거,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겠죠. 그렇게 살았을 뻔 하다가 죽어서 깨보니까 내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뻔한 저의 삶이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펄펄펄 뛰겠죠. 어머나, 예전에 내 친구들이 했던 말이 맞는 말이었네. 이게 맞는 거였는데, 어머, 그럼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우리 부모 형제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서 내가 아무리 펄쩍펄쩍 뛰고 고통을 받는 속에서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저는 지옥에 있고 식구들은 이 땅에 있다고 그러면 전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저희 4식구 중에 가장 저를 하나님께서 많이 다루셨어요. 왜냐면은 3식구는 교회 가고 저는 아무리 저한테 와서 전도한다 한들 저는 끝까지 안 갔을 성격을 제가 아니까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죠. 저 아시겠죠, 저에 대해서. 그런 줄 아시니까 저를 확 다루시는 거예요. 저 한 사람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저를 사람한테 붙이고 공경에 처하게 하시고 창피를 당하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좋은 일을 겪게 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없었다면 제가 20대 후반에 일기를 썼었어요. 그걸 제가 시간이 흐른 뒤에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엉엉엉 울었어요. 엉엉엉. 그때 그 시간에 제가 거쳐야 했던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울음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죽어야겠다. 그때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고난을 겪고 또 겪고 그러고 나서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디 놀러 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놀러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계시는 저 카페 여사장님은 같이 아시는 분이니까 똥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와, 내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참 제가 작아지던지요.
어떻게 살아야지 남들한테 똥도 버릴 게 없단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 난 대체 어떻게 살았지? 내 삶은 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제 삶을 돌아보면서 야,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제가 무슨 요즘 말하는 자존감 있게 하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하면 내가 작아져 있고 어디 숨어들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내가 뭘 살아봐야지, 내가 해봐야지.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도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어떻게 살아본다고 으쌰으쌰 해보고 따라가는데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아, 이거 쫓아가다가 내 가랑이 찢어지겠구나. 그리고 손이 나지더라고요.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현실의 벽에 제가 부딪힌 거예요. 왜냐면 저 마음만 뜨거웠지 제 배우자와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고 제 환경 또한 아이들한테 한 달에 영어 유치원이고 영어 학원을 보낼 만큼 할 만큼의 제 형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커가면서 감당이 안 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아, 이게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참 힘들다. 그리고 내 마음만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난 달려가는데 내 애들은 마치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처럼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다니기 바쁘고 내 배우자는 마음이 나와 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현실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게 갭이 벌어지니까 집안이 너무 저는 예민해지고 집안은 시끄러워지고 화평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 잔소리는 늘어만 가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자세히 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했죠. 우리 엄마는 잔소리 대마왕이라고. 배우자는 저한테 했나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은 너만 조용하면 다 조용해. 너가 뭐가 하나만 내려놓으면은 집이 그냥 조용히 갈 텐데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난리 버거지를 치고 그냥 이 사람 줄고 저 사람 줄고 저기 가서 잔소리 저기 가서 잔소리. 세상 욕심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도 있었죠 그때는. 그 후에는 이제 하나님 따라가는 거 욕심이 생겨서 또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알았죠. 아, 이게 잔소리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은 배우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돌아왔구나. 인생을 돌아왔구나. 지름길을 놔두고 인생을 돌아왔구나. 내가 향했던 거는 내 욕심과 내 현실과 그냥 내 욕심인 거예요. 그 출처가, 시작 자체가. 그러니 그게 뭐예요? 사탄의 시작이죠. 내가 바라보는 현실도 내가 눈이 가려진 이유도 뭡니까? 그냥 사탄이 눈이 가린 거예요. 돈과 욕심과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때로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저 사람 날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제가 살았던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난 여전히 그런 모습을 살았을 것이고 더 심해졌겠죠. 더 심해지고 아이들도 점점 멀어지고 배우자도 점점 더 멀어졌을 것이고 얼마나 내 자신, 내 존재감이 집에 들어가면 왜 있잖아요. 아빠들 들어오면은 아빠가 무섭고 엄하면은 다 각자 가능 흩어지잖아요. 말하기 싫고 아빠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엄마 또 왔네. 저 잔소리 안 들을래. 방으로 쏙 들어가고 배우자도 배우자지만 맨날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데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여자가 여자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걸 말하자면 자녀들이야 우리 엄마니까 그런다 치지만 배우자 사이에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 맨날 잔소리만 해대고 그렇게 살면서 저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살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바꿔주신 거예요. 완전히 제 눈을 바꿔주셨어요. 저는 다른 것 때문에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한참 기도가 끝나고 나는데 하나님이 제 눈을 바꿔주신 거예요. 거짓말처럼 마치 천재와 바보가 종이 한 장 차이로 하는 그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건 진짜 거짓말이라 말할게 그 말이 딱 맞을 거예요. 눈을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와, 그렇게 부러워서 맨날 울고 살았던 제가 어떤 사람들 집에서, 이제 어떤 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 집에 너무 부럽고, 그냥 내 자신이 그냥 너무 그냥 눈물로 살았어, 제가. 이 속을 울었죠. 와, 그 기도 3년이랑 넘는 시간이 딱 끝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구한 거는 대답해 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제 눈을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부러워서 맨날 울었던 제가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눈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네가 못 사니까 잘 사는 게 부러워서 하고 있지만, 저들의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참 보아라.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한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확 바뀌면서, 왜 저럴까? 왜 저러고 살고 있을까? 너무나 저도 놀랐어요. 그 삶의 변화가 제 눈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하나씩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아덴에 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바쳤어요. 그리스 아테네는 워낙 그런 곳을 유명하기 때문에 학자도 많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거기 출신이고, 가가지고 자기가 마음껏 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걸 설파를 했어요. 이것들 봐라, 이제 내가 드디어 내 배운 걸 갖다가 진짜 내가 싹 다 풀어버릴 거야. 마음껏 풀었어요. 웬걸이요? 완전 한 방 먹었죠. 알았어요. 거기서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너무나 깊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가진 걸로는 안 되는구나. 육체적인 걸로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 학문의 경지 도달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서 설파를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건너와서 이 사람은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겁이 나는 거, 이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책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은 성령님이 쓰신 책이세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는 이 책은 그냥 지식이 한 줄이에요. 풀어지지가 않아요. 열어지지 않는 아주 열쇠 같은 거예요. 잠옷에 잠겨 있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이 책은 열리지 않는 책이에요. 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얼마나 떨었냐면, 사람이 떨 수 있는 것을 가장 많이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나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내가 앞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 건 커 보여도 누구 건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퍼즐이 맞춰지는데 그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 퍼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쩌면 그 가장 작은 퍼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보잘것없고 있으나 없으나 아무 소용없는 그런 존재인 듯한 그런 생각이 들지언정 그건 내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셨는데 인간적 생각으로 한다면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작은 퍼즐 조각 같은 작은 조각이지만 그 조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얼굴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가진 사명이 다 다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퍼즐 조각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현실에 묻혀서 마귀한테 눈이 가려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 돈 넓히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에 꽂혀 살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내가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 사명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지옥에 살아야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이렇게 있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좀 잘났잖아. 내가 많이 배웠잖아. 내가 니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 학벌도 좋고 신분도 좋아요. 어디 가든 이 사람 빠질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된 자, 내가 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내가 할 일을 하게끔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갈 뻔했는데 여기 교회에 와서 내 자리를 찾았고 내 할 일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직분을 알았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이제 거기에 전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누구한테 오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오신다 하셨어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럼 우리가 순종하는 말 다 우리가 알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깨끗해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따르는 자, 다른 말로 순종하는 것. 그게 내가 깨끗해지는 길이고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것을 향할 수 있는 그 힘을 받는 길이 바로 순종이고, 그래야 성령님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자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한번 크게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배운 거 다 똥이야. 다 배설물이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길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순종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야. 그거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속에 있는 성령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를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것 또한 성령님께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 그래서 오늘 제 삶을 잠깐 나누었는데 참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웠던 거, 가졌던 거, 신분에 대해서 그 모든 세상 걸 다 배설물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 삶 자체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똥도 버릴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참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졌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 똥도 쓰임을 받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냄새나고 더러워서 가까이 가기도 싫은 그 죄들을 제가 참 많이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게 쓰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어느 누군가는 그 죄를 들으면서 저 사람도 그랬고 나도 그랬는데, 누군가는 내 말을 들으면서 위안을 받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똥마저도 가치 있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내 주인을 받아들이면서 성령님 가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 내가 해야 될 일, 그거는 그럼 내가 항상 느꼈던 거예요.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재감을 느끼고 싶었던 거. 그 모든 건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되는 거예요. 부유해지고 싶냐? 그러면 부유해지고 싶고 돈 많이 갖고 싶죠.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부에도 행복하고 한 칸에 초막도 행복하고, 그저 내가 건강하게 주님이 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가 내 행복의 기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있으면 부드럽지요. 하지만 그걸로 내가 예전처럼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좀 덜 먹어도 되고 더 먹어도 되고
낮아져도 되고 높아져도 되고. 우리가 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어디 가서 곤장을 맞기를 합니까? 남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시기질투를 받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명대로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고 그렇게 하게끔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게 내 행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택해주지 않았다면, 저를 다루지 않으셨다면, 저를 고난에 넣었다가 또 다시 더 고난에 더 집어넣으시고, 사도 바울에 비하면 너무나 세 발의 피지만 제 삶 속에서 제가 겪었던 시간들은 그랬어요. 그저 고난, 또 고난, 또 고난. 오죽해 제가 죽을 생각을 다 했겠습니까? 견디다 못해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고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때 같이 해줬던 우리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 저 한 사람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저 한 사람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같이 옆에서 힘들어했던 내 식구들도 너무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정말 저 한 사람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저도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저와 동행해 주셔야, 성령님이 동행해 주셔야 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를 잊지 않고 매 순간 찾아와 주셔서 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인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더 3대 4대째인 분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옥토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각자에 맞는 사명을 알았으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각자 맡은 바 전도자의 삶을 잘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